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복음과. 참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복음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쏠랑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한 번만 들면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이 내용이 내 가슴으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이거는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 누군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해주고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영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복음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기 자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이제 한이 돼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을 거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완전히 메시지화된 내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영세전부터 이미 구원 계획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게 돼서 이것을 이제 전파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게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것이며 또 그 후대는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절대망대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막내딸이 너무 귀엽고 이쁜 놈인데 이놈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애들하고 같이 수학여행 갈 때 애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뭐 주도해서 했던 건 아닌데 애들이 이제 하자고 그러고 왕따 당하기 싫고 애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방 속에 소주팩을 집어넣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거기에 연루된 애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이 다 호출돼가지고 저까지 한번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내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본 적이 없고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 때문에 제가 그 사건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그 징계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면담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막 수치스럽고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지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미애를 많이 혼냈습니다. 근데 미애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애가 내 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내 딸이에요. 맞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미애 미국 저 필리핀에서 내 나라 이럽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 권세거든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미애가 필요해서 우리 부모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애는 참 축복된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불신자가 아니거든.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미애를 놓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사실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못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 영안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이 권세와 이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꾸 귀찮게 귀찮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집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뭐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힘, 그 다음에 계획,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다가 피곤해,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가 세상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요? 네피림 사람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 가문들에게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래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뭘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돼 가지고 영적 서밋 돼서 앞으로 이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이 후대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강대국들 중에서 미국은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면서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미합중국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나라의 인재들이 미국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싱크탱크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세계를 지금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한 나라에 5%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5%의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5%의 국민들은 그 5% 사람들이 만든 정책을 우리는 따라가 주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모를 해서라도 그 정책을 바꾸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싱크탱크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싱크탱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는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거기서 이제 배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이게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회당하고 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인 정신을 심어주면서 결국은요,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3단체예요.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를 만든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문화가 뭔지 알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 가지고 전부 다 불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푹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그 누가 기뻐하고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사탄이 그렇게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시대를 그냥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네피림 문화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타락의 문화, 음란 문화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후에 이렇게 네피림 문화를 조장하는 단체가 3단체예요. 그 3단체가 이미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흑암으로 덮인 이 시대, 노아 시대에 아무리 그 시대가 네피림이 됐다 하더라도 버금가니자 이 한 사람,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시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의사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치인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업가, 대학 교수 영적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자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복음으로 각인해 가지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게 만들고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단성 운동.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도단성에 렘넌트들이 모여서 선지생도들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꾼 운동, 그리고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그 또 다른 미래의 주역들을 살리는 회당 운동을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셔서 정말로 이 원주와 이 강원도의 이 미래와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연이는 교회의 식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미연이가 하는 11조를 가지고 완전히 그 RUTC가 돌아갈 만큼 그런 경제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미애는 RM이 돼가지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돼가지고
그 후대들을 완전히 지도해주고 그들을 말씀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하베스트에서 그 RUTC에서 어떻게 그 하베스트가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철저하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자신이 완전히 그거를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면서 다 바꿔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시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정말로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노바디 현장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으로, 또 나띵이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갑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랑 같이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자. 내가 은퇴하게 되면 너 이 교회 담임 물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금도 저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 안 당하고 편안하게 목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저는 새로운 현장으로,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것이 이 원주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제 연고지가 아닙니다. 아는 지인들이 없어요. 무연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 성도가 있었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우리 아이들 3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노바디 현장이고 나띵 현장이에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증거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이거 제대로 알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나띵을 에브리띵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 배경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을 누리는, 아브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또 이제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을 쌓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었는데 단을 쌓았는데 318명이라고 하는 가병을 건드리는 거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도 같이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고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썸을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전도자만이, 제자만이 이제 후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